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열조의 삶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덤은 돌로 만들었고요. 어떤 무덤은 흙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돌로 무덤을 만드는지 흙으로 무덤을 만드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일에 입관하고 왜냐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고운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당일날 잠든 사람을 당일날 입관하고 나중에 그 시신이 다 썩으면 그 뼈를 수습해서 묘실 안쪽에 이렇게 보관합니다.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열조들의 뼈들이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그 증조 할아버지의 그 묘실에 그 뼈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뼈들을 다 수습해서 시체들이 썩은 후에 그 뼈들을 열조의 그 뼈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묘실에 무엇이 있을까요? 엘리사의 뼈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강도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엘리사의 묘실에 그 시체를 놔야 되는데 던져놓고 도망간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묘실에 있었던 그 뼈에 그 시체가 닿자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났다라는 놀라운 이야기,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 가면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지금도 그 열조들의 무덤이 남아 있어요. 사라의 무덤,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의 무덤, 야곱의 무덤이 한 무덤이에요. 그 뼈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무덤도 남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강도의 집에도 성인의 집에도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인 것이죠.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음에는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요셉의 죽음에는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요셉이 죽은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하였지만 장사는 다른 곳에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죽을 날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잠드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 안에 유언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살아라 라고 그냥 하나 하지 않으나 똑같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고치시기는 그 유언의 말들을 가슴 속에 이렇게 품고 사시게 되기를 당부드리고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언적인 당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하늘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요셉이 유언한 것처럼 그렇게 유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하늘로 갈 것인데 너희들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하늘나라 가자라고 그렇게 유언을 품고 그렇게 유언하시고 믿음대로 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약속하셨다. 결정하셨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당신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당신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당신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서 반드시 이것을 해라 라고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나를 데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내가 지금 죽지만 나의 뼈를 어떻게 하라? 맹세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리라 한 그 땅으로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 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것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터인데 그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그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라고 그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하였지만 장사는 애굽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입관하였지만 그러면 어디에서 장사를 지냈느냐? 창세기 50장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되어 있고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24장, 맨 마지막 장. 여호수아서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차지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입간하였지만 그 뼈를 장사한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수아, 예수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상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형편은 다르고 그 연수가 달랐지만 그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참 훌륭한 믿음의 가족이에요. 왜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한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진실한 귀한 믿음을 자녀 대대손손으로 계속 계승되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막벨라굴 같은 굴에 장사되었고요. 야곱은 어디에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었지만 장사는 어디에서 지내요? 막벨라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게 된 거죠. 야곱이 어떻게 막벨라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장사 지내게 됐는가? 그가 맹세하게 하고 유언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맹세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맹세하시고 유언하시고 서원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어떻게 그 먼 곳 막벨라굴 약속한 땅에 장사 지내게 되었는가? 그건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당부했습니다.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그 땅으로 나를 데려가서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서 죽어요?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 죽어요. 그러나 그가 장사 지는 곳은 어디라고요?
그 아버지가 준비한 묘실에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믿음의 모범을 잘 보이셔야 돼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허투루 믿으면 자녀들도 예배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시면 자녀들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이 표상적인 가족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영원한 그 하늘 가나안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어디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요? 그 아버지가 준비한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사람이다. 이 땅에서 살지만 너는 하늘 백성이다 라고 자녀들을 그렇게 세뇌시키세요. 그렇게 계속 당부드리시고 그렇게 예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세겜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요셉도 동일하게 그렇게 맹세하고 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백성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것이다. 그때에 요셉도 이미 예언을 알기 때문에 100년, 200년 내에 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네 아들들에게, 네 손자들에게, 네 증손자에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뭘 전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다시 가나안으로 약속한 땅으로 들이실 때 내 해골을 이 애굽에서 메고 올라가 그 약속한 땅에 장사해라 라고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잠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으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시여, 어디에 살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신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요셉은 이방 땅에서 죽었지만 결국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아주 먼 길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맹세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가 입가는 애굽에서 했지만 장사는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서 장사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지났을까요? 무려 415년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실 그때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 가나안으로 옮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하고 유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누가 인도합니까? 예수님이 인도했다라고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수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살고 이방 땅에서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되는 대로,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의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당부드려요.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 살다가 잠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 믿음의 가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약속한 땅에서 살다가 결과적으로 약속한 땅에 잠든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장래에 상속할 그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아버지가.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믿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당부드려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래에 약속하신 대로 그 상속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의 표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죽음이 극복된, 죽음이 취소된 하늘 가나안 땅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동일한 약속을 누가 받았다고요? 그 자녀들과 손주들도 함께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대대 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장사 잘 지내라, 무덤 크게 만들고 장사 잘 지내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거든 너희들도 이 믿음 안에서 살다가 함께 하늘나라 가자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그 장막에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질 그곳에 있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지상 예루살렘 성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표상하는 성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성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그 성읍이 세워질 그 땅, 그 땅에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그 약속한 땅에 장사 지내라 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왕이 오실 터인데 하늘 도성이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그때 그 왕이신, 생명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내 아들들아,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이렇게 유언한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뼈를 약속한 그 땅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한 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이, 니네들 알아서 잘 믿어라. 그런 구체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잠들자. 그리고 약속한 그 땅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자라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삭도 그렇게 얘기하고, 야곱도 그렇게 얘기하고, 요셉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의 가족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소원이다, 유일한 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다.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내 유일한 소원 그것밖에 없다. 너랑 사랑하는 너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랑하는 너와 그분의 나라에 들어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생명의 왕이 통치하실 때 그 일이 반드시 벌어질 때인데, 말씀하신 대로 될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있자라고 그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떠나면 약속하신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그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영원한 땅에 들어가는 표상적인 내 뼈를 그 약속한 땅에 묻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이 오실 때 부활하여 그를 영접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한 땅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죽어도 약속한 땅을 떠나지 않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살아도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너희들이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라는 그런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 왕 된 사람, 왕족 된 사람, 장군 된 사람, 부자 된 사람, 성공한 사람, 가문을 크게 일으킨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잠든 사람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 언약에 맹세를 하지 않고 그냥 반반 세상에 반 발 디디고 하나님께 반 발 디디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뼈를 가지고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죠.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는 종교인들에게 잡혀 헤롯에게 칼로 배임을 당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부흥하는 가운데 그냥 최초의 순교자로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믿음대로 살라라고 그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어디 가겠다는 뜻이에요? 다시스 땅끝으로 나아가려는 의도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완전히 다 이루려고 생애 전체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시나요? 하늘나라를 얻을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전부를 주님께 바치고 내 뼈를 그분의 약속의 땅에 던져 넣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그의 뜻대로 되었어요? 안 됐어요? 바울은 감옥에 여러 차례 갇히다가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혔고 로마에서 참수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헌신되게 믿지 않았으면 이런 죽음 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좋은 자리에서 국회의원으로 랍비로 존경받으면서 좋은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좋아요? 아니면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사로잡혀 감옥에도 들어가 매도 맞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것이 더 좋아요. 육신의 누른으로는 이런 삶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뼈를 약속한 땅에 주님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약속한 땅에 자신의 뼈를 던져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참 불행하다 안타깝다 라는 죽음을 지금도 사는 것입니다. 나치 광풍 가운데서 보험을 받은 특별한 가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했습니다. 제가 이런 역사적인 얘기 몇 번 하잖아요. 왜 하느냐 하면 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자기의 뼈를 하늘에 던져놓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되는 대로 형편껏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이 땅에서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치의 광풍 가운데서 이 한 재림교회 이 가정은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기근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경험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빠박! 전쟁 한번 하면 수천 명이 쓰러지는 곳에서도 그가 죽지 않고 결국 살아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막내 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바로 그 신학자 게하르트 하젤이에요. 근데 그 하젤이 어떻게 잠들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돼서 거의 모든 신학 서적의 그 논문집에 그의 논문이 다 실려요. 재림교회 신학자인 이 분의 논문이 다 실려요. 안식일에 가는 논문도 이분께 실려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죽어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60세에 잠들었습니다. 비극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오래 살아서 평안히 살다가 그냥 잠드는 거 그게 좋은 삶이 아니에요. 무엇이 좋은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뼈를 하늘에 던져놓고 전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잘 산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잠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물에 빠진 학생을 건져내고 죽은 30세 목사의 비가 30대 안에 그 안에 있잖아요. 안타까운 삶인가요? 이번 주에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잠들었어요. 아파트에 불이 나서 불에 옮겨 붙으면서 아이 살리려고 7개월짜리 아이를 품에 안고 떨어졌는데 아이는 살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는 죽은 것입니다. 32세의 집사예요.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처럼 보이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시나요? 다 죽는 것처럼 보이고 육신적인 눈으로는 참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왜요? 자신의 뼈를 하늘에 던져놓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삶을 살다가 소망 안에서 잠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오래 건강해서 살아서 뭐 할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죽음이 있고 소망이 없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애가 소망이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145세, 7세를 살든지 110세를 살든지 아니면 30세를 살지라도 소망이 있는 죽음을 죽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언을 품고 사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잠들들지라도 너희들이요, 나는 예수님께 내 생애 전부를 드렸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요, 너희들도 예수님께 전생애를 드려라. 충성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브라질에 우리 재림교회가 제일 교세가 세요. 가톨릭 이외로. 브라질에 왜 우리 재림교회 교세가 셀까요? 열심히 모입니다. 여러분, 새해 좀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열심히 모여주세요. 열심히 모이면 부흥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 사역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모여주세요. 브라질에 기적이 일어나요. 왜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모이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브라질의 한 가정이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앤드루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수억 마리 떨어진 미크로폴리네시아에 있는 팔라우 섬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브라질에서 온 그들은 앤드루스 대학에서 몇 년을 지낸 후 2002년 8월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제도에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갔습니다. 루이마르 지파 이바는 코로르 재림교회 목회자였고 아내 마르가레트는 지역교회 학교의 교사를 맡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 파송된 지 그 다음 해에요. 12월 20일에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교환이 그 선교사의 집에, 목사님의 집에 침입하였고 침입자는 지파이와 부부와 11살 아들 라리손을 살해합니다. 브라질에서 목회했다면 안 죽었어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교우님들한테 사랑받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지파이바 이 목사님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가정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그 사명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가정을 드린 거예요. 드려서 어떻게 해요? 성공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모든 교지까지 갔는데 강도 만나서 부모가 죽고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죽음을 당할 리가 없어요. 자신의 뼈를 하늘 가나안으로 던져놓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헌신고의 일들을 하지 않게 되고 그 고통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도 잃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분의 나라가 임할 텐데 내 뼈를 약속하신 그 땅에
장사 지내라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침입자는 지파 이바 부부와 11세 아들 나리손을 살해하고 10살 딸 멜리사를 폭행했다. 멜리사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한적한 도로에 멜리사를 유기했다. 천만다행으로 길을 지나던 부부가 멜리사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팔라우에서는 선교사 부부와 11세 아들 3명을 위한 특별 추모 행사가 열렸다. 그 조그만 섬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섬 전체가 깜짝 놀랄 일이야. 그리고 그 행사에서 루이 마르의 어머니, 그 목사님의 어머니 루트 지파이바는 공식적으로 괴한을 용서했다. 그가 베푼 자비는 팔라우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죽이고 손자를 죽인 그 괴한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 가나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한 것입니다. 울고불고 어이구 내 아들아 이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대로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막 울고불고 어쩌다 여기 와서 죽었냐 막 하고 그렇게 통곡하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통치하시를 하늘 가나안에 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베푼 자비는 팔라우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비극이 벌어지도록 가만히 계셨는가? 여러분 이 땅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죽음을 당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30세에 죽든 100세에 죽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가, 자신의 그 뼈를 하늘 가나안에 던져놓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뒤니까 한 13세 14세 된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 2학년 된 이 여자아이 남은 멜리사 이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생겨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이라도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어린아이지만 자기의 뼈를 하늘 가나안에 던져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모님과 오빠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분들이 생존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이 성취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장난 듯한 그 사건으로 오히려 많은 복을 누렸어요. 이게 초등학교 입에서 나올 이야기인가요? 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충성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부모가 그렇게 믿고 자녀도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비극적인 일로 오히려 많은 복을 누렸다라고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없고 오빠도 없고 이제 혼자 살아가는데 제가 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부모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풍요로워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일할 때보다 오히려 이 선교가 더 잘 되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주어지지 않았을 다양한 기회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팔라우를 떠나기 전 저는 그 마을 사람들, 섬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사가 되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전적으로 예수님께 던져놓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용어로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구약의 표현으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 하나님 안에서 잠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뼈를 열주의 무덤에 묻어달라고 유언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오래 살아서 복인 것이 아니에요.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 아유 오래 살았구나. 천수를 부렸구나.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열조로 돌아가는 믿음이에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잠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이방 땅에서 살다가 이방 땅에서 죽었지만 내 뼈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장사하라라고 그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잠든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잠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뼈를 하늘 가나안에 던져 넣으심으로 믿음 안에서 잠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악인도 성인도 죽지만 그 죽음이 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무엇을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믿음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때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받으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악인도 성인도 죽지만 그 죽음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잠들더라도 내 뼈를 하늘 가나안에 던져 넣었다.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내가 잠들겠다라는 그 굳은 결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축복합니다. 죽으면 다 열조의 묘실로 들어가는 게 관례예요. 관례. 그렇지만 죽어서도 열조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어도 열조의 묘실에 못 들어가냐? 역대하 24장, 역대하 21장, 역대하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회개하라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성전들 안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누가? 요아스가 시켜서 그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죽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윗왕의 열왕의 묘실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더라.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고백과 유언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 죽어서 거저귀리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산 여호람 왕 노릇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조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아하스 왕, 그가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공언하는 믿음으로 저절로 열조의 묘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열조의 묘실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냐? 자기 뼈를 그 하늘 가나안에 던져놓고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 안에 던져놓은 그 사람들이 열조의 묘실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계시록 14장 12절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 하는지 알아?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지킬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 그 사람들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죽을지라도 그 사람이 30세를 살다가 잠들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잘 죽었다. 잘 살았다. 복된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전부를 주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못했을지라도 다시 우리 연말이 가기 전에 그렇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당부드려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직접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대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사람이 30세에 죽었든지 100세에 죽었든지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던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어떤 사람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할렐루야 아멘, 진짜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 미리 계획하시고 사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유언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거 하나도 바라는 거 없다. 내가 내년에 죽을지 내후년에 죽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너희들이여, 나랑 같이 하늘나라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일단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안 갈 거면 나를 쫓아내라. 협박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애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요셉의 그 믿음대로 우리의 뼈를 하늘 가나안에 던져놓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간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요셉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손주들 다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